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첫 주에 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러면 뭐 다 각기 있겠지만 건강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재물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지위, 명예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선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생은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난 안 살겠다 이래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 고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숨의 권리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의 생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계시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27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다시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가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에 부딪혔지만 특히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근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 이렇게 오그라졌다는 얘기죠. 손이 이렇게 말라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아주 긴장감이 흘렀는데 두 가지에 하나는 예수님은 저 어떻게 할까? 전에는 병들도 고쳐주시는데 그런 편하고, 한쪽엔 너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건 안식일법 위반이야. 우리나라의 법 중에 제일 큰 법이 안식일법이야. 그리고 주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랬습니다. 그 가운데로 나오세요. 그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왠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호되게 당할까 봐.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들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었어요. 오그라진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더라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따라합시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자기에게도 불똥이 튀고 나올 텐데 내밀라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져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던 그가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옆에 정형외과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잘 접합하는 이런 특수한 그런 훈련을 받은 그 의사였던가 봐요. 근데 그래요. 손가락이요, 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산지에서 값이 다른데 제일 비싼 값이 어떤 거냐? 엄지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왜냐? 일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손가락이랑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의 병을 고쳐서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풀어놓아, 그 병에서 풀어서 놓아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좀 부끄러운, 저로서는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총회에서, 입법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성찬 예식하는데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고 가르치신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성찬으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베풀겠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우리 감리교회의 원칙은 베풀게 되어 있어요. 다 형제와 자매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생명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의 한계적인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은 70, 80, 90, 100, 120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이 삶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적수공권 빈손 들고 온 사람들, 빈손으로 왔다 빈사로 가는 우리에게 빈손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자기 앞에 열려진 시간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은 공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사는 공간 안이, 이것이 이 공간이 내 집, 내 차, 내 뭐가 나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삶의 한 자리일 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인간의 삶의 내용일 수가 없고 단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다할 때에 우리는 그 공간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공간도. 잠시 머무르다가 부르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엄숙한 명령을 거역할 아무도 없습니다. 항우장성도 진시황도 그 어떤 권력자도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 길로 가는 겁니까? 그러나 공간은 누구나 다 거쳐가는 자리일 뿐이지, 그러나 그 공간을 살더라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의 그 공간이 한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감사합니다. 어려서 읽은 그 러시아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순례자가 성경 순례하려고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가다가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어디 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 집이 있어서 보니까 저게 네 집이요. 그러니까 성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병이 나오는데 뭐야? 그러길래 나는 지금 순례자인데 이 집에서 한 점 좀 묵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 뒤에 정말 근엄하게 생긴 멋쟁이가 하나 있는데 성주님 같아 봐도. 나는 당신처럼 빈둥거리거나 그냥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 나그네들은 딱 질색이야. 여관에 가서 자요. 여관에. 나의 집이 뭐 네 집이 뭐 여관인 줄 알아? 그리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아니 성주를 쳐다보다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성주를 쳐다보다가 성주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말해봐요. 저 당신이 살기 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 그 전엔 누가 살았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지. 그때만 순례자가 한참 이상하다 생각하더니 또 한 가지 이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이 집엔 누가 살까요? 내 아들이 살겠지. 물론 내 아들이 이 집에 살 거야. 그러면 당신도 이 성의 주인은 이 성주 집의 주인은 아니네요. 주인이라기보다는 할 일 없이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군요. 이 말 한마디가 성주의 마음을 딱 두들겼습니다. 그래, 나는 영원히 이 성주가 아니라 나도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성주는 내 집에 오시겠습니다. 모시고 그 다음날 순례자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함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짤막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든 간에 순례자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내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방준비까지 다 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학은 대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록된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또 뭐 그 나중에 얘기입니다. 찬란한 문명 문화를 운운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기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썩은 세월도 되고 새로운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를 펼쳐가기도 합니다.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나는 이 일에 책임 안 질 거야. 골치 아파. 그리고 세수 때마다 손을 씻고 나 책임 없어. 너희들의 문제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같은 시간 어떤 공간에 무릎을 꿇고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낼까 해서 무릎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줬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었고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기쁨 속에 모인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인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 시간 속에서 생명을 살아가라 축복하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때로는 스승의 꾸중도 듣지만 그래도 우리 스승이여 구원이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버드 의대 아르툴 가완디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 well life,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나 교부들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마다 모멘토 메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했고, 그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합니다. 살아있는 그 누구나 시간을 선물로 받으셔서 오늘 11시 예외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시작한 시간이 있으면 꼭 마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감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내게 시간이 있느냐 물으면 결단코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겐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구실을 하는 것인데 뭐냐면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세상을 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뭐가 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믿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 앞에 서기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공허한 두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주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속에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그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생활을 할 거라 하는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공경하는 일이 복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각각 자기의 구실을 다하십시오. 사람마다 자기의 구실을 다하는 곳에 시간이 살아나고 그 시간이 사각이 없는 곳에 참 자유와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화원 꽃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의 축복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구실하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